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공유를 일단 하고요. 네. 보이시죠? 예.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니케아 공의에서 그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이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대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타나시우스의 견해가 채택이 되어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이제 확립이 되었고, 그 후에 갑바도기아의 3인 가이사라의 바실, 리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체계를 딱 갖추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요 시대 있죠. 요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교사들,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56페이지 아래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암브로즈라는 사람이 나와요. 암브로즈는 암브로즈 자신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 암브로즈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으로 더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 진영 목사님이 잘 아는데요. 어거스틴의 스승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 예. 자, 회심한 사람이 어거스틴인 거예요, 그럼? 네? 회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예, 어거스틴이. 예. 아. 암브로즈의 이 감화를 통해서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암브로즈가 이제 그래서 유명하게 됐고요. 이제 근데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제 그거 외에도 암브로즈의 이제 어떤 업적이랄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좀 이 어거스틴의 스승이라는 이유로 묻히는 가려지는 묻히는 면이 좀 있어요. 그 암브로즈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 밀라노의 감독이었다고 돼 있죠. 밀라노. 예. 밀라노가 어디 있죠? 밀라노? 이탈리아에 있죠. 예. 그러니까 동서방으로 하면 어디에 속하는 곳이죠? 동방 아닌가? 서방이에요? 이게? 서방이죠. 서방. 네, 서방 교회의 영역에 이제 후에 나눠지긴 했지만 이 서방에 속하는 영역 교회 지역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서방과 동방의 어떤 교회가 분열되진 않더라도 어떤 나눠지는 어떤 그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방 교회는 어떤 언어가 주 언어였을까요? 이 당시에. 헬라어. 아니죠. 라틴어죠. 라틴어? 예, 서방 교회는 라틴어가 주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는 라틴어를 썼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라틴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이탈리아 그쪽은 라틴어를 썼고요. 원래. 건너서 동쪽은 그 헬라 제국의 영토였잖아요, 과거에.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전승되었던 그쪽은 헬라어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틴어를 주로 쓰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일단 구분이 됐고, 반대 동방은 뭘 썼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헬라어를 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언어가 다르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죠. 바뀌더라고요. 예. 언어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암보로즈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 즉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부, 그러니까 황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황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황실이 그때 제가 그 황제는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랑 둘 중에 누구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리우스. 아리우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판했어요. 왜 음, 아리우스가 틀렸는데 자꾸 자꾸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지지하니까. 하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황제들의 어떤 잔인성, 네, 뭐 로마 황제들이 잔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교적인 거다. 기독교적인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면에서도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황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받지 않나? 네, 알리 대상. 네. 그러면 이제 음, 핍박을 받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막 쫓겨나거나 음, 유배를 당하거나 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음. 암브로즈가 이겼어요. 예. 황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예. 그 암브로즈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의 힘을 아, 더 뒤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의 유력 지도자로서 교회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황제를 압박해서 황제를 굴복시켰어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서방 교회의 특징이에요. 서방 교회는 황제의 권력하고 이 교회 지도자 어떤 주교나 교황 이런 이제 이 당시는 주교인데 주교와 힘에 있어서 비등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주교가 더 황제보다 강한 힘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 뒤에도 이 서방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교황이 황제 파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제일 두려워하고 황제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초가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가 어떤 시기라고 그랬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쇠퇴하는 시기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힘이 없어요. 예. 예.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의지하고 황제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요런 시초가 된 사람이 암브로즈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황권과 황제권이 충돌을 했는데 교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교황권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감독과 주교의 권위가 더 이제 이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부터 확인하게 돼요. 이게 서기 몇 년경쯤 돼요? 이게 한 400년대 초, 네,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여기에 또 대비되는 사람이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도 나오는 존 크리소스톰. 근데 이름은 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 이름은 요한인데 크리소스톰은 별명이에요. 이 크리소스톰이 무슨 뜻이냐?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황금의 입. 왜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말을 잘해. 예. 설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다. 이런 별명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그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했을까요? 예. 이 크리스토소스톰의 설교가 그 이전 설교자들하고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사적, 문예적 이라고
역사적 문예적 설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다른 예전의 설교들은 약간 무슨 뭐 논문처럼 이렇게 딱 어떤 주제를 딱 얘기하고 그 주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크리스토스톰은 뭐냐면 성경 본문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현장 속으로, 그 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뭐 그 수가성은 어떤 동네였고, 예. 그때는 뭐 정오의 중동의 태양은 얼마나 뜨거웠으며 막 이러면서 그 배경과 역사, 또 어떤 문학적인 특징,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강조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 크리소스톰이에요. 이런 식의 설교를 본문으로 그냥 이렇게. UBF 설교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렇죠. 우리의 설교네. 네. 우리 스타일의 메시지의 원조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지금도 그 좀 약간 주제식 설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본문은 별로 다루지 않고 그냥 본문은 그냥 읽고 나서 막 이렇게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연역식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소스톰이 이런 이제 조금 귀납식의 우리 UBF 스타일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황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유배를 당해요. 귀양을 갔다가 유배지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은 서방일까요, 동방일까요? 예. 여기는 동방이죠. 동방. 여기는 동방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는 황제의 권한이 막강했거든요. 예. 서방은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 동방 교회에 있어서는 황제권이 교회 위에 있는 이런 전통이 이후로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암브로즈와 크리소스톰의 삶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전 문화의 조예가 깊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전 문화. 네. 이제 고전 문화를, 그러니까 조예가 깊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고전에 이렇게 고전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언어를 잘 알겠네. 네, 맞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죠. 언어. 그 고전이 기록된 그 시대의 언어를, 원전을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좀 은사가 있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이제 공부하게 됐냐면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이 당시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서가 이미 있긴 있었거든요. 라틴어. 그 서방 제국의 언어인. 근데 그 라틴어 성경이 어디서부터 번역을 했냐면 70인형 아시죠? 70인형. 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을 다시 그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을 제롬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래 구약 성경하고 번역이 어땠을까요? 뭘 발견했을까요? 다르다. 이거 좀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이 아닌데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까 좀 의미가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 그
저 원전으로부터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뭐 그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뭐 히라빈 조르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된 영어본을 가지고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출판사에서 광고할 때 원전에서부터 직역했다. 뭐 이런 거 막 홍보하더라고요. 영어에서 번역한 거 아니고 그 원래 거기서부터 번역을 했다. 이런 걸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그러던데요. 그런 거죠. 그러면 왜곡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직접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번역본이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불가타 성경, 뭐 불가타.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어디서는 그래서 벌게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그냥 발음을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건데 불가타 벌게이트 이런 그 라틴어 성경을 내게 돼요. 이 불가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서민적인 이란 뜻이에요. 서민적인 불가타. 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성경에. 당시에는 서민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직자들 외에는 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픈됐다 그럴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썼나 보죠. 예. 그 의도인 거죠. 이제 보통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그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가타라는 말이 붙어진 이유는 뭐냐면 당시 라틴어가 두 종류의 라틴어가 있었어요. 상류층에서 쓰는 라틴어와 서민들이 쓰는 라틴어가 있었어요. 헬라어랑 똑같네요. 둘이 달라요. 아, 뭐하고 똑같다고 하셨죠? 아니 아까 저번에 헬라어도 예. 상류층이 쓰는 헬라어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네요. 예. 헬라어도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네. 상류층이 쓰던 헬라어가 있었고 서민들이 쓰는 시장의 언어라고 하는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는데 성경은 전부 다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이 서민들이 쓰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불가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헬라어나 라틴어가 둘로 나눠졌었다는 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회 신분이 계급 간의 달라나 갈등? 예. 사회가 얼마나 계급 사회였는가. 계급 사회. 예. 쓰는 말조차 구분을 하는 이렇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 불가타역이 카톨릭 교회의 뭐랄까요? 공식 그 카톨릭 교회의 공식 번역본이 돼요. 그래서 거의 1000년 동안을 이걸 씁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후로 개정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이게 아주 어떻게까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믿냐면 불가타 번역에 영감이 있다. 이 번역에 영감된 번역이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다른 번역본은 인정하지 않고 불가타 번역본의 라틴어 성경을 계속 이후로도 쓰게 됩니다. 근데 중세에 그 성경이 주교나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만 주로 많이 봤다고 네. 서민들은 실제로 읽지를 못했다고 예. 그래서 면죄부가 가능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이 서민어로 기록된 네.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왜 서민들은 근접할 수가 없었죠? 그게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인데요. 네. 이 불가타 성경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후에 라틴어를 안 쓰게 돼요.
문제는. 번역은 했는데 예. 다른 언어가 바뀌었나요? 언어가 바뀌죠. 왜냐하면 아. 프랑스어가 생기고 어, 저기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언어가 이탈리아에도 고전 라틴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나름대로 어. 자기들만 또 뭔가 변한 그런 이탈리아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민들은 라틴어는 전혀 모르고 이런 언어들밖에 모르는 거죠. 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거밖에 음. 모르는데 라틴어는 이제 이때 죽은 언어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그게 말로. 불가타 성경의 정신인데 응. 그걸 안 하고 그냥 아까 또 말했잖아요. 불가타 성경이 영감된 거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감된 이 성경을 또 프랑스어나 뭐 영어나 이런 걸로 번역을 하면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너무 절대시했구나. 예.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못 보게. 라틴어 공부한 사람들만 보는 거죠. 못 보게. 예. 그렇게 라틴어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래요? 안 그래요? 라틴어 저는 잘은 모르고 맛만 살짝 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 아,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구나.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비하면 어, 좀 그래도 쉬운 편인 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이제 보통 사람이 당신은 그거를 어렵죠. 이거를 습득하기는 안 쓰는 말인데 이제 이런 사연에 의해서 불가타역이라는 게 서유럽 라틴계 사람들의 성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방에서는 뭘 썼을까요? 동방에서는 이 라틴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을 계속 썼겠죠, 당연히. 그래서 동방 사람들은 신약을 또 거의 그냥 원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어 그대로 이렇게 보고 구약은 이제 70인역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 성경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네, 이 제롬은 이런 성경을 번역한 사람으로 다른 업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유일한 업적은 라틴어 성경을 펴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이죠, 유명한. 오늘 이제 메인 주인공 어거스틴이에요. 이제 어거스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그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나온 대로 어머니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먼저 회심을 했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모니카 이분이.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푹 빠졌었어요.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도 나와 있네요. 영지주의하고 되게 흡사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게 계속 남아서 뿌리를 내린 게 마니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원론이죠. 이제 영과 육을 완전히 이제 돌로 나누는 그런 이제 이원론의 마니교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또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뭐 영지주의랑 비슷해요.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나 다 뭐 한 통속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마니교에 빠져 있었고 또 삶은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들 사생 안가 뭐 이제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서자 맞나? 하여튼 그런 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그 아까 말했던 그 암브로즈 있잖아요. 암브로즈를 만나게 되고 암브로즈에게 감화를 받아서 암브로즈가 밀라노에서 감독으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서 기독교인이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돼서도 한동안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뭐 메시지에도 제가 언급한 적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애들이 옆집에서 노는데 책을 펴라, 책을 펴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길래 이게 혹시 하나님의 계신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그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딱 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지금 어둠의 일 가운데 있구나. 빛의 갑옷을 입자. 딱 마음에 어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또 수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유명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히포의 감독. 히포라는 곳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현재 알제리를 뜻해요. 여기에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글을 많이 썼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초창기에는 마니교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마니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몸담았던 곳이고 너무나 잘하는 곳이 이제 이 마니교예요. 그래서 이 마니교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이제 마니교를 비판했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니교를 비판했어요. 마니교는 자유의지를 부정해요. 여기는 마니교는 운명을 믿어요. 운명.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다. 운명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 이게 이러면 반드시 뭘 나을까요? 이런 가르침. 자유의지는 없고 모든 것이 운명이다. 이러면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게 방종이나 무책임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모든 일은 결정돼 있고 다 운명이니까 뭐 내가 뭐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이게 이따위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고 되게 무책임하고 방종한 삶으로 결국엔 귀결이 돼요. 이런 운명주의는. 그래서 과거에 자기 삶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도덕적 자유를 가진 도덕적 책임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책을 이제 글을 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비판하냐면 도나투스주의를 비판하게 돼요. 도나투스주의 지난번에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도나투스. 그 강경론자들. 네. 이제 로마 제국에 투항한 기독교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제국에 저항하고 뭐 이런 하면서 저항의 수단으로 폭력까지도 막 동원을 했던 그 도나투스주의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여기 나오죠. 도나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교회론과 교회론. 여기서 교회론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국론이라고 그러죠. 두 왕국. 이 오거스틴의 교회론을.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세속의 어떤 권력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평화롭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신 그 나라가 있고 세속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 신국,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관으로서 또 교회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무관하진 않지만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봉사해야 되지만 서로 각자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국가가 너무 교회에 간섭해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의 구체적인 일들에 너무 깊숙이 휘말려 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되죠. 그러면서 도나투스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치 문제에. 예, 교회가 정치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엮이면서 막 무장투쟁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옳지 못하다. 예, 그러면서 도나투스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전쟁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악한 것인가 무조건.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되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주제거든요. 예, 전쟁은 무조건 악한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초대교회에서 직업 선택을 할 때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육군. 그냥 군인이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들 많이 하고 예, 스스로 관두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전쟁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정당한 전쟁이 있다. 예. 이걸 논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무장 항쟁, 무장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그거를 로마 제국이 진압을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예.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혹은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어거스틴은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이런 무장 봉기 폭력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나투스주의의 과격 분자들을 향해서 정부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진압한 것은 옳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당한 전쟁론, 예, 의로운 전쟁 뭐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 이후에도. 그래서 중세교회 때 교회가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하나 있잖아요. 종교 전쟁, 예, 십자군 전쟁이죠. 제일 먼저 나온 거. 십자군.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예.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 바탕이 어거스틴의 이 정당한 전쟁론에 바탕을 해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이 십자군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여기 이제 축복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전을 독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펠라기우스 주의에 대해 반박한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당시에 수도사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수도사인데요.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대요. 예. 진짜 착하고 진짜 성실하고 잘생기고. 잘생기고요. 예. 잘생기고 또 뭐 기독교고. 친절하고, 예. 되게 호감이 가는, 막 누구든지 막 이렇게 딱 만나면 막 금방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하면서 막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뭘 주장했냐면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사람 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구원받고 사람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결국 사람 손에 달린 거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을 뿐이고 결국 그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지지와 동의를 표현했어요. 어떠세요? 맞는 말을 한 걸까요? 펠라기우스가? 아니죠. 아니죠. 네.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이거 아닌데. 은혜로. 예. 은혜지 무슨 뭐 사람의 의지와 성실과 노력으로 구원을 어떻게 얻어?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펠라기우스를 논박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이거를 서로 막 주고받아요. 예. 어거스틴이 뭐 어떤 반박 논문을 쓰면 다시 펠라기우스가 그걸 재반박하는 논문을 쓰고 막 이걸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예. 누가 이겼을까요? 어거스틴. 이겼죠. 어거스틴이 이겼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 알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게 어거스틴이 이겼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펠라기우스 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고 어거스틴이 옳다.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뭘 얘기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논쟁의 과정에서 나온 게 크게 두 가지 사상이에요. 첫째, 은총론. 방금 저기 한나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예종론이에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종론. 자,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누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면서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자, 근데 이거 은총론과 예정론 이거 누가 또 비슷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루터? 루터도 있지만 루터보다 더 예정론 하면 딱 이 사람 아닙니까? 켈빈. 칼빈이잖아요. 칼빈. 존 칼빈.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근데 은혜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한 일은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얘기는 어거스틴이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부각하고 조명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카톨릭 교회를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서방 교회가 그 토대가 중세로 오기 전에 그 서방 교회의 신학의 어떤 기초 토대가 됐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거스틴이잖아요, 바로.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자기는 어거스틴을 다시 소환하고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카톨릭 교회가 왜 나를 미워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억울해한 거죠. 그래서 예종론, 은총론이 다시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출발점이 섰던 그 토대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게 된 거고 그걸 우리는 바로 잡으려고 할 뿐이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으로 오해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루터도 그렇게 생각하고
칼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펠라기우스주의가 있고요. 비슷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반은 반대한다 할 때 반이 아니에요. 2분의 1. 할프 2분의 1. 예, 절반. 네, 절반이란 뜻의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에게 전적으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과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2분의 1씩 구원이라는 것은 2분의 1씩 이렇게 합쳐졌을 때 협력해서 신인협력설이라고 그러죠. 이제 신인협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건 어떨까요? 지금 감리교가 조금 이런 노선 아닐까요? 네, 감리교도 약간 네,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네. 캐톨릭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예. 현재? 카톨릭이 캐톨릭도?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로 가요. 예. 결국에는. 무슨 덕을 좀 쌓아야 된다 막 이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막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러면 이 캐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덕을 많이 쌓아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 그것도 덕이래. 예. 그러니까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은혜를 얘기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공로, 예, 와 덕 이런 것들도 함께 강조하는 이런 사상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인데 카톨릭 교회가 펠라기우스주의는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를 화돼 버렸죠.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은혜다. 예. 이거를 이제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캐톨릭이 이단인가요? 아니 이단은 아니에요. 그건 이단까지는 아니에요. 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도 많으신데요. 음, 예, 이단이라고까지 하면 까지는 말 못하고. 예, 그거는 진짜 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음, 모르고 얼마나 하는 은혜로운데 카톨릭 예배가 굉장히 건강하고 은혜롭더라고요. 아니 경건하더라고요. 경건하고 그리고 수녀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했어. 그 사회자의 음성이. 사회자가. 아 근데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목소리나 이제 예배 분위기 때문은 아니고 목소리. 경건해 보인다고. 이제 교리 측면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죠.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회론에 있어서 교황론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됐다고는 보지만 사실 완벽한 교리 체계를 갖춘 교회는 지상에 없거든요. 어딘가 한 군데 결함은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예, 무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거스틴의 그 노력이 정말 신학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해낸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든지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예정의 문제라든지 뭐 인간론 뭐 근데 여러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근데 어거스틴이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실수한 데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어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조금 잘못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어거스틴이 문제점이 평생 라틴어밖에 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저작들이나 이 교회 유산들은 다 뭘로 돼 있냐면 아까 아타나시우스, 갑바도기아의 삼위는 전부 동방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원전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못 읽었어요. 헬라어를 몰라서 이게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글들을 읽었거든요. 논문들을. 그러다가 이 두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오해를 했어요. 좀 의미를 오해를 해서 삼위일체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가 좀 서방교회 쪽에 오래 지속이 됐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그러다가 언제 이게 바뀌게 됐냐면 나중에 동서방 교회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헬라어 원전을 접하고 막 이제 서방 사람들도 막 이러면서 아 우리가 오해를 좀 했었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 주범이 어거스틴이었네 헬라어 좀 배우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언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인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에 구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큰 업적을 남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하면 또 어거스틴이 남긴 책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무슨 록인데? 신국론 뭐야 뭐 그건가? 뭐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고백록 그죠? 참회록. 고백록.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읽어보진 않았지만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참회록. 고백록. 고백록 혹은 참회록. 읽어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요 일찍. 그 엄마하고 모니카하고 그 내가 그때 읽어봤을 때 모니카랑 어거스틴하고 그 아기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20살인가 그때 죽어요. 죽은 걸로 알고. 네. 고백록 나오는 것 같아. 고백록에. 네. 읽어본 것 같아. 저는 진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정말 강추하는 책 중에 강추하는 책입니다. 어거스틴 너무 두꺼워. 조금 두껍긴 한데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일단 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다가 정말 이 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다 녹아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백록은 꼭 읽어야 되는데 예전에 나왔던 고백록은 번역이 굉장히 고어체식으로 딱딱하게 돼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근데 제가 까먹었는데 최근에 어떤 출판사에서 새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 현대어에 이렇게 맞게 부드럽게 잘 번역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책은 정말 꼭 읽어봐야 된다. 네. 제가 정말 이 고백록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고백록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도 많고요. 꼭 놓쳐서는 안 될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판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찾아볼게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번역본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찾아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거든요. 430년이 죽는데 이때 로마 제국에 침입한 반달족이라는 게르만족이 히포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있던 히포를 에워싸고 포위를 한 상태에서 그때 죽어요. 그 포위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의 죽음과 함께 뭐랄까요 고대가 이제 끝이 난다. 몰락하고 고대 시대가 중세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게르만족의 침략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중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50몇 권인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도 있냐면요, 이 책을 그냥 베끼기만 해도
어거스틴이 산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교로서 일을 하고 히포의 밤에는 주교로서 책을 일을 쓰고. 하고 밤이 되면 이 저기를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진짜 대단하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작을 많이 남겨서 그 전집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집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근데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앞에 했던 얘기 뒤에 또 하고 여기 또 좀 다른 책 가다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근데 고백록은 꼭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난번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9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시대는 야만인들의 침략으로 끝났고 410년에 고트족의 침략, 그다음에 476년에 마지막 서로마 황제의 폐위. 이렇게 해서 로마의 몰락으로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었다. 예.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지만 몰락은 수세대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망한 것은 476년이지만 이미 몇 세기에 걸쳐서 점차 로마 제국의 힘은 약해져 가고 있어서 4세기 말만 하더라도 망하기 한 거의 100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 군단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동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이후로 1000년을 더 존속을 해요. 그리고 로마가 멸망했지만 유럽에서의 기독교 교회의 영향력은 같이 몰락한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점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몰락을 했지만 이 로마의 영향력, 로마가 세운 기초는 그 이후로도 유럽 역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사부터 해서 그러니까 보통 초대교회사라는 책에서 다룰 때는 여기까지를 보통 초대교회사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죽음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 요 시점까지를 초대교회사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로마와 함께했던 시대죠.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대, 소수자로 남아야 하던 그 시대와 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국 안에서의 교회의 이제 위치를 이렇게 정립해가던 시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락은 다음 주부터 해도 되겠죠? 네. 예. 새로 중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건 또 중간에 몇 마디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도를 다루고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저 줄 찾다가 30분 걸렸어요.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해갖고 들어간 거야. 그러셨구나. 나 잊어버렸어. 네. 30분 걸렸다니까. 못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들어갈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우던 내용이요. 네. 이거는 펠라기우스가 먼저 죽어서 더 이상 반박을 못하니까 어거스틴이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그 어거스틴의 그 글이 더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었으니까. 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삼위일체를 오해했으면은, 근데 삼위일체는 핵심 교리인데 네, 이 핵심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네. 그건 이단이라고 보통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거스틴은 구원을 못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 오해를 했다고 그랬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다니까요.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네, 하게. 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부분에서. 네, 아까 아까가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거스틴의 영향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각 위격의 어떤 이런 개별성 이 부분을 조금 오해했어요. 네. 그래서 서방교회 쪽에 그런 부분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근데 동방교회와 교류하면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둘이 이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니케아 신전어와 갑바도기아 삼인과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바가 무엇이든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교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갈라진 때는 갈라진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교류하게 될 때도 이 시기는 아닌 거죠, 적어도. 이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언제부터냐면요. 1900 몇 년도죠. 20 몇 년에 저기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 소련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러시아 정교회에 있던 사제들이 대거 망명을 갔어요. 서방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동서방 교류가. 교류가 된 게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한참 네. 끊어져 있었네요. 예. 웬일이야. 거의 한 1500년 이상 예. 끊어져 있었네.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냥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가 굉장히 서방에서는 그죠? 네. 보편적으로 네.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네. 에큐메니컬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에큐메니칼하고는 크게 그거는 한참 그 후의 일이고요. 네. 네. 시작은 그 소련 때문에 소련 러시아 혁명 그때 정교회의 학자들 사제들이 영국 독일 막 이런 데로 대거 망명을 왔어요.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막 이제 근데 보니까 삼위일체론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방의 학자들이 이게 뭐냐, 누구 말이 맞는 거냐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3위가 이제 세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three person이잖아요. 근데 네.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three 갓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소리 가시 되면 이제 그게 삼신론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너무 재밌다. 네. 그 세 분이면은 세 하나님이시니까 예. 근데 이제 삼신하고 좀 다른 거는 일체가 또 붙기 때문에 이제 삼위 예. 그러니까 삼신이라고만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신데요. 그 세 분인데 어쨌든 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영어로는 three god은 아니다. 예. 라고 하니까 조금 통합적으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어로 보세요. 중국어로 보면 위가 세 개고 몸이 하나야. 그러니까 그 하나. 위를 영어 중국어로 보면 나와요. 중국어 위. 예, 근데 이제 위를 그 세 분으로만 봐야 되지
그러니까 펄슨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위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위는 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삼위 할 때. 아, 아니, 중국어로. 인격이 그게 펄슨이야, 펄슨. 예. 위가 펄슨이래요, 사람. 그죠? 인격에 할 때 그 펄슨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펄슨. 네, 인격이란 말은 좀 인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고 근데 그 세 분이 이제 본질상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의 소사이어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그 연합된 그 완벽한 연합을 이룬 그것을 이제 우리가 God, 하는 God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three God은 안 된다는 거죠. God, S를 복수를 붙일 수는 없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그 상태가 네. 그러니까는 네. 일체라는 말씀이죠. 네. 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좀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아남 일부는 여러 명이 있지만 아남 일부는 하나잖아요. 아남 일부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갓을 갓이라고 복수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진영 목자님 뭐 질문 없어요?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보지 말고 지금 물어보세요. 아니 나중에 카톡으로. 아 아니 그래요? 나중에 카톡도 아니라 아침에 보낸 것도 목자님 답장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뭘 보냈어요? 예. 아, 나 못 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렇구나. 저 예정 부분에서요. 그 네. 예정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지 네. 그게 좀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도 함께 들어가고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삶의 그러니까 모 구원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네. 하나님이 예정하셨는가? 내가 오늘 누굴 만나고 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이런 면에 있어서도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는가? 아유, 복잡해.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네. 예정하셨지만 또 사람이 못 박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네.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건가? 그 그런 대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네.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네. 어떤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네.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도 같이 가고 있는 건가?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얘기하신 게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나귀가 거기에 메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네. 성경에 보면은 네. 그런 게 예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소한 것도. 구원이 예정이 되려면 사실 그 외의 모든 것도 같이 예정이 돼야 구원이라는 것도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자칫하면 운명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운명론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모든 건 그러니까 결정론. 모든 건 이미 다 결정돼 있다. 네. 근데 그것하고 달라요. 예정론과 결정론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를 지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중에 종교개혁사 부분에 나누면 칼빈이 반드시 이제 주요 주제로 다뤄져야 될 텐데 그때 칼빈 얘기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그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정론에 관련해서 제가 자주 이제 이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정은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점. 예정을 말하는 시점. 예정은 미래나 현재를 놓고 예정을 말하면은 항상 잘못된 결론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놓고 미래가 다 그럼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미래가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예정을 논하는 시점은 말하는 시점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예정론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진행이 되고 뒤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고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예정은.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정해져 있는 일인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제 예정론을 말하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예정.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뭐 애굽에 끌려가면서 그때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 그 감옥에 갇히면서 예정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었다. 그럴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나 숙명론, 결정론으로 빠지게 돼요.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아무튼 종교개혁사 때 칼빈을 얘기하면서 좀 그때. 요즘 이거 제 예나가 이거 관심 많아가지고요. 예정에 대해서 되게 막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있으면 뭐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로봇이냐 막 이러면서 막. 저도 중학교 때 저희도 장로교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고민을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는가? 그러면서 너무 헷갈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큰 아이들은 한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이제 같아요. 예나는 조금 더 빠르고. 그래서 뭔가 교리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도.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세교회가 진도가 나갈 차례입니다. 중세는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그렇게만 그런가? 보시면은 곤란합니다. 안 돼요? 네. 또 중세,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중세 때 말을. 네. 중세가 물론 타락한 면도 있지만 중세가 또 이게 그 뭐랄까요? 중세가 간직한 가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시작을 하면서 중세교회 초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장은 초기랑 전성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중세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것 같아요. 중세 시대는. 예,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세계사 시간에 이제 배우긴 배우는데 우리가 뭐 중세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낯선 부분도 있으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독특한 시대예요. 중세 시대. 우리 현대인의 정서랑은 조금 안 맞는 뭔가 이상한 듯한 낯선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 고대하고는 오히려 좀 통하는 면이 있는데 중세의 하여튼 독특한 그 문화가 있고요. 분위기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는 거,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사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여러 이제 초대교회 마지막 교회 교사들 그 중에서도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좀 은혜에 대한 증언과 또 하나님의 예정, 또 인간의 소망 없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잘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저희가 잘 간직하고 또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제 중세교회 시대로 들어가는데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